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아멘. 욥기 15장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변론은요,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에서처럼 두 번째 변론의 시작이 바로 이 엘리바스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욥의 세 친구들과의 이야기, 서로 간의 변론과 욥의 대답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14장까지 이어졌던 욥의 대답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가만히 듣다가 그 욥의 대답이 바로 헛되고 무익한 말이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익한 말로 대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가 마치 욥이 지혜자인 것처럼 대답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혜자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욥이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볼 때는 엘리바스가 볼 때는 욥이 지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동풍으로,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지식인 거죠. 헛된 지식, 바람과 같은 지식, 그리고 동풍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흘러가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엘리바스 자신이야말로 지혜자다. 너는 지금 헛된 지식과 동풍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바로 이 엘리바스는요. 첫 번째 우리가 욥과 대화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모습으로 욥의 지금의 상황을 따지고 있는 그리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태도는 첫 번째 대답과 첫 번째 변론했던 이야기와 대동소이한 그런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가 욥의 행동과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 욥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지로 지금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 때문에 바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욥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욥의 친구라면, 친구의 모습이라면
어쩌면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그런 조언들도 그에게 있어야 될 상황이 있다면 할 필요도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또 이 극단적으로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그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요소도 분명히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런 모습은 지금 두 번째 변론에서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혹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과연 정말 재판관처럼 서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살피며 그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위로하고 공감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친구로서의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 절부터 엘리바스는요.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욥에게 더 강도 높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 절, 8절 말씀입니다. 7 절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반문을 통해 긍정과 부정의 반문을 통해 지금 오히려 그 대답을 유출하게 하고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아니다."라는 부분을 그에게 심겨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엘리바스의 심중에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 8 절에서 하는 것처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그래서 지혜가 더 많다는 이야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실제 나이를 통해서도 가장 어린데 우리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전제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7 절에서 쭉 10 절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친구들과의 관계와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욥의 행동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욥은 오히려 친구들이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경험이 많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1 절부터 16 절까지는요. 이제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욥이 하는 행동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12 절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떡거리며." 13절 더 읽어 보면요.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어찌하여 네가 불만스럽고 어찌하여 너는 눈을 번뜩거리며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고 있느냐라고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이 말은요. "어찌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겠느냐, 지혜롭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이 하는 행동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가 반문하면서 오히려 그에게 답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죄악과 부정한 그런 모습들을 아예 원천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면서 엘리바서는
그에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엘리바스는 욥이 1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4장 1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 우리 인생은 바로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걸 인용하면서 자,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14절에서부터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라고 받아 이야기하면서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다, 부정하거든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하나님께 대해 오히려 지금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욥이 지금 대답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근거로 잡아서 욥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하고 대드는 모습들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며 그의 입장을 궁색하게 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요. 악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고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악인은 결국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너 지금 악인의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그 모습이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며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일들은 바로 나의 행동의 부정함과 또 잘못으로 인한 것이란 걸 인정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악인의 삶이요. 그 악인의 삶은 곧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7절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악인의 끝이 어떤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그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로 걸어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욥이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중에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묵묵히 살피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가지고
드러나는 그 모습들, 겉모습만 가지고 먼저 속단하거나 또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일들은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하고 또 표명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결단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엘리바스처럼 우리가 이 재판관처럼 또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모든 것을 우리가 살피고 또 아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하루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잣대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셨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함을 함께 사랑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공평과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만 가혹하게 갖다 대고 나 자신에게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피며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의와 진리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